구약성경 146페이지 레위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예. 참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해주시고 또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달려온 여러분의 중심은 너무 보아와 같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그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잘 못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네. 항상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는 최고의 복된 자고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고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라만상에 이제 큰 은총을 베푸시고 또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가 또 누구 것이냐면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피조물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해야 된다. 다리가 저는 것, 눈이 안 보이는 것, 그런 흠 있는 것은 안 된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도 한번 봐요. 4절 한번 봐요.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머리에 이제 그 예물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예물로 이제 드립니다. 예물은 깨끗한 것만 예물이 될 수 있고 더러운 것은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 예물 위에 뭐를 한다고요? 안수를 해요. 여러분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죄를 그 재물에게 예물에 정가를 시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예물이 더러운 예물이면 이 예물이 다리가 저는 것, 이제 눈이 여러분 뭐 잘 보이지 않는 것, 상한 그런 예물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셔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오히려 재앙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 백성들이 드렸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3절을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물은 항상 깨끗하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성경에서 이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축 중에서 아주 건강한 소, 또 깨끗한 양만을 골라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제 타락을 합니다. 타락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걸 드리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흠 있는 것을 막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어떻게 저는 것을 나한테 드리고 흠 있는 것을 또 눈이 상한 것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냐, 예물로 바치냐.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너희 총독에게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니? 총독이 받겠니?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할 때는요, 그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물을 항상 드렸고, 그들이 타락했을 때에는 병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심령이 깨끗할수록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심령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에게 더러운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예물을 드릴 때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약은 가축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 다시 한번. 구약은 가축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 자, 이건 지금 구약 시대죠. 그럼 구약 시대니까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가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서두에 나오는 거죠.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면 다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레위기의 첫 내용이 하나님에게 가축을 예물로 드려라.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흠 없는 예물을 드려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적어놓은 법이거든요. 근데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레위기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기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 있을 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소나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약은 나를 예물로 드려야 한다. 다시 한번, 신약은 나를 예물로 드려야 한다. 신약에는 누구를 예물로 드려야 된다고요? 나야. 구약 때는 가축을 예물로 드리고 신약에는 나를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나를 예물로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 알니까. 자, 그러면 구약의 이 레위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을 하셨는데 구약의 이 레위기를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그 죄를 가지고, 그 죄가 뭐냐면 죄의 씨야. 그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에게 무슨 욕을 안 가르쳐 줘도 어느 시점에 가면 애가 저절로 욕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젖을 먹을 때 그냥 얌전히 잘 빨아먹으면 좋은데 엄마가 젖을 왜 깨무냐고. 그런 게 다 뭐냐면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가 있는 거죠. 애들도요 착한 애들이야. 근데 둘이 이렇게 어릴 때 놓고 장난감을 주면은 그 한 애가 장난감 욕심이 생겨. 그리고 욕심을 뺏으려고 막 나중에는 싸워. 이제 양보 같은 게 없어. 자기 뱃속에서 난 형제들도 싸우는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라서 싸운다고 그러다 치더라도 나이 들었어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죄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이제 더러워져 있습니다. 더러워져서 하나님께 자신을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물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흠이 없는 것이 돼야 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만 하나님께 예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죄로 더러워졌으니까 사람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물로 받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나 양 이런 가축을 아들로 삼기를 원할까요? 소나 양을 하나님이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소나 양은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나 양 이런 걸 가축을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원래 아담하고만 하나님이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나 양은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깨끗한 소나 양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여러분 갖기를 원하셔요. 소나 양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소나 양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소나 양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원치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사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예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를 예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소나 양으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소나 양으로 계속 예물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러워서 드려질 수가 없으니까. 오늘 깨끗하다 할지라도 또 저녁에 또 더러워질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나 양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간접 예물로 이 가축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지 못하고 언제까지 가축을 계속 예물로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씻어 예물로 드려야 한다. 다시 한번 나를 씻어 예물로 드려야 한다. 자, 구약은 가축을 예물로 드리고 신약은 나를 예물로 드리는데 조건은 뭐냐면 나를 씻어서 예물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안 씻으면은 더러우니까 예물로 드려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신약 시대 곧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이제는 씻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예물로 여러분 드리는 시대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흰 옷을 여러분 다 갈아입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그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씻어 예물로 드려야 한다. 다시 한번 나를 씻어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를 씻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나를 씻어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나를 씻어서 예물로 드릴 때 나를 씻는 것이 두 가지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드린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씻어 드린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는 거는요, 다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피로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20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대요. 근데 피는 누가 흘렸어? 예수님이 흘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여러분 버리시고 이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물로 받으시는 그 과정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피로 아들 삼아서 한 번 씻으면, 한 번 아들로 딱 삼으시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보장을 하셔요. 여러분, 비누로 씻으면 반복해서 씻어야 되고, 물로 씻어도 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씻게 되면요, 영원히 씻음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정결하고 영원히 흠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는 영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피로 다 씻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씻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은 어떤 10년짜리 거룩이 아니에요. 20년짜리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짜리 거룩도 아니에요. 영원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원히 아들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너무나 깨끗한 영혼들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예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계속 깨끗하게 삽니까? 아니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자기의 육체의 어떤 이것이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 계신다면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정결해진 나이인데 또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영혼이 씻김 받은 사람은 이제 또 뭘로 이제 씻어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피로 씻는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좀 더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이단이라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잘 말씀을 들어보라고. 누구의 피로 씻냐면 나의 피로 씻는데, 예수님의 피로 사도 바울이 씻김을 받았지요. 영혼이. 아멘. 그런데 그가 그 부활장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겠어요? 육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럼 나의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맞죠? 그러면 나의 여러분 죽음은 나의 뭐야? 피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죽음이 내 죄를 씻듯이 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여러분 씻고 깨끗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드리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깨끗해지는 거룩한 삶이 돼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이제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죽음으로 우리 육체를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나의 육체를 매일매일 이제 죽게 함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물로 계속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한 예물로 여러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체가 거룩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육체가 가요, 영혼이 가요? 영혼이 가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육체도 깨끗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영혼이니까. 육체도,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그럼 불신자는 누굴 봐요? 영혼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못 보겠죠. 육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가 거룩하지 않으면 영광 받기가 쉽지 않아요. 영혼은 다 영광 받으셔요. 사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놓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하고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깨끗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거장인 바울을 통해서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날마다 죽음으로써 깨끗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깨끗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도 깨끗한 예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계셔요. 비록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를 깨끗하게 못하고 우리 육체가 여러분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아서 영원히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육체가 비록 조금 더러워도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깨끗하게 할수록, 육체를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현세와 내세에서 풍성한 상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표현을 하자면 이래 구원상은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육체를 또 거룩하게 해서 플러스 알파의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저 내세에서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피로 영이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제는 우리 육체를 더 깨끗하게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더욱 거룩하게 육체를 매일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예물로 드려진다면 하늘에서 큰 상이 예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잘 다듬고 육체를 날마다 죽고 육체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이렇게 열심을 다한 사람은 천국에서 10고울의 권세를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게을리한 사람은 1고울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로 영이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께 영원한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육체를 날마다 죽게 하고 육체를 날마다 씻어서 육체까지도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전부 다 천국에서 10고울의 권세를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자랑거리가 참 저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이제 섬겼던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안 되지만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육체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걸 생각하면 목사가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 자랑이 넘치는 거야. 성도님들이 참 너무 귀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기뻐하고 목회자인 저도 기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마 천국 가면 상이 많을 거예요. 구원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직분상도 주시는데요. 또 10고울의 권세도 주시고 다양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여러분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풍성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 가는 것을 절제하고 이건 뭐냐면 내 육체를 죽이는 거나 똑같아요. 내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육체를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더럽게 쓰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오늘 또 죽게 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죽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씻어서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 영은 하나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여러분 드려졌고 이제 내 육체는 내가 열심히 날마다 육체를 죽음으로 육체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날마다 나의 육체를 씻는다. 날마다 나의 육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노라. 이런 뜻이죠. 깨끗한 예물, 자기를 죽여서 깨끗한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졌고 이제 남은 육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약은 가축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 신약은 나를 예물로 드려야 한다. 나를 씻어 예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피로 씻어 예물로 드린다. 나의 피로 씻어 예물로 드린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피로 씻김받고 여러분의 육체는 날마다 이제 죽음으로 씻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하나님께 너무 아름답고 값진 예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